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2016년도를 의미 있고 또 거룩하고 축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축복된 새해를 여는 아주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표준과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한 해의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에 어떤 때는 행복하고 보람스러운 일들도 많았지만 어떤 일들은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괴로웠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조금 더 성공도 했고 조금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만감이 교체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붙잡아야 할 것은 더욱 붙잡아서 새해를 의미 있게 맞으며 새해를 향하여 거룩하게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가, 그러한 되돌아봄이고 또한 우리는 이 점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면으로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거기에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본 진리가 없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헛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섬기는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생각이고 바울 사도의 생각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 가르쳐 주신 영적 진리입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심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일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반응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며 또한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내려주시는 이면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가정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덕을 세웠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를 방종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셨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이라는 뜻인데 이웃들의 유익을 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남을 세우는 것을 이웃들의 유익을 위한다는 그러한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적인 삶인가 파괴적인 삶인가, 그런 차이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건설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위하여 사는 것은 건설적인 삶이고 남을 세우는 삶입니다. 남을 세우는 삶과 반대적인 의미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을 세우는 사람은 남을 유익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세워가지 못하는 사람들, 건설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고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것, 아프로스코이라는 이 말은요,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 앞에 거침돌이 되어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남을 잘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일이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유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33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그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 남을 세워주고 남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비겁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만큼 우리가 노력하며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기준인 것입니다. 나는 남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힘써 도우면서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 얻고자 하며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고 그들의 영혼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동하고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로마인들처럼 하면서 로마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비판하고 나와 다르지 않으면은 쉽게 정죄하여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남을 비평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을 세우셨지, 여러분을 비평가로 판단자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영혼 구원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비평과 판단에 습관을 두는 사람들은 조심해야만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남이 유익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했습니다. 성도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윤리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유익하게 만들고 남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를 만난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기독교는 이기적 탐심을 제거하고 가진 자일수록 갖지 못한 자들에게 손을 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여 예수의 교훈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된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주의로 오염되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차별이 없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며 모든 것에 덕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혹시 자신의 탐심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면서 살았던 그런 해였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며 살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가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장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에도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명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이 아니고 바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모두에게 사명이 다르지만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살며 거룩한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거룩한 삶에서 제외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며 자기 욕심만 위하여 살아가는 욕심의 탐욕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사명을 존재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주고 환경도 주고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에 집중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은사와 축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러한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놓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을 때에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방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방황하는 삶과 같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는, 해마다 기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방황하고 돌고 그리하기 때문에 헛된 삶,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그러한 이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열풍이 되어서 많은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불신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많이 하고 입으로 남을 비평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목적도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을 믿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면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교회, 반응이 없는 성도들이 되며 그저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힘만 믿고 세상의 힘만, 돈의 힘만 믿으면서 살게 되면은요, 한편으로는 자꾸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없는 삶,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성공을 해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내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삶의 기쁨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그 지글러가, 이 이름이 참 재미나죠? 이 지그 지글러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관하여서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사명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도둑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위하여 사명을 사용하도록 이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도둑일 뿐입니다.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벽돌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영적인 벽돌들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성실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한 해를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 때에 그냥 2015년도 그 연장선으로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새해는 정말 새해로서 거룩한 새해, 축복된 새해를 열어가도록 우리는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송년주일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송년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성장하고 새해에는 더 영광을 돌리고 새해에는 더 축복을, 제가 다시 할까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새해에는 더 성장해야 되고 새해에는 더 영광을 돌리고 새해에는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와 같이 올해와 같은 연장선으로 2016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며 심지어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새해를 열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새로운 해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2016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늘의 손에 달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룩한 축복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거룩한 축복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거룩한 길을 갖고 거룩한 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빈민촌에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구차한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고 말씀이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조지의 어머니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집에 가서도 아들이 잠들기 전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조지가 훌륭히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는요, 눈물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 조지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잠들면은 다시 일어나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도 어머니의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큰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은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린 조지는 커서 사진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커져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트만 코답 그룹의 회장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되어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이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